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정성으로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개신교가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속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호주에 수출되며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의 위용을 높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뤄낸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인 것을 고백하며 깨닫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끄는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위국 헌신하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표현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두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 최악과 차악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장차에 이끌어갈 대통령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사상과 인성, 도덕성 그리고 능력을 갖춘 인물로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유엔을 통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우상숭배 정권이 속히 무너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의 복음의 빛을 북녘 땅에도 비춰주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평화 통일의 시대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남북한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에 오순광리교회가 장작교회로 사용되도록 이 재단의 심령들을 깨어 영성 차려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 기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비교적 어려운 시국임에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보다 우선 교회 중심적으로 삽시다. 세상보다 우선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한 가정에 부모의 간섭이 귀찮아서 대다수의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왜? 어렵고 힘든 거, 그리고 하기 싫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먼저 그 창시절과 유소년기, 청년기 시절을 보낸 부모가 자녀들 편이고 잘 되기 위해서 조언해주는 말씀들인데도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의 소녀가 급기야 내가 이 가정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해서 가출을 결심하고 어느 날 작정해서 밤에 그 가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후회하게 되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그 소녀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잔소리하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는 평소에 어머니 없이 아내 없이 혼자 그 외동 딸을 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욕먹지 않기를 위하는 삶, 그리고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잔소리를 했던 거죠. 훈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하루 날 잡아서 이제 그 가출했던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왕에 죽을 바에는 집이나 한번 구경하고 또 먼발치에서도 아버지의 그 흔적을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밤에 고향 집으로 향합니다. 죽더라도 집에 한번 가보고 죽자라는 그 생각에 밤중에 몰래 집에 가보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소녀는 문 앞에서 평소에 잘못된 선택을 크게 후회하면서 입을 틀어 막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입을 틀어 막고 우는 딸의 그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아버지가 뛰쳐나오면서 딸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내가 집을 나간 후로 대문을 항상 열어놓고 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 혹시 밤중에 딸이 돌아올까봐 깊이 잠들지도 못하고 문은 항상 열어놓고, 그리고 아침에 나갔으니까 저녁에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 울부짖으며 부르는 작은 소리로 뛰쳐나가서 그 딸을 품에 안는 아버지,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딸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 날은 진정으로 그 어린 소녀 딸이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되돌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딸이 죽기 전에 집에 한번 방문하는 그 심정, 탕자의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곡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해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은요, 거의다가 기독교 국가로 시작하면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특히 북유럽의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4개국은요 철저한 믿음의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덴마크 같은 나라는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어린 아동기 시절에 우스갯감이 되고 놀림당할까봐 태어난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인이 있어야 우리말로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 이름을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임을 받던 나라들이요, 무슬림이 침투가 되어지면서 또 무슬림이 이주하는 가운데에서 그 문화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임을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축복의 비결이 교회이고 예수님인 줄 우리는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키질을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실수하지 아니하며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교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교회 다니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 이것을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요, 삶의 행위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키질을 통해서 그리고 불을 통해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추수하여 타작하면 알맹이와 쭉정이, 껍데기, 흙 등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키질이 필요합니다. 키질을 하면 깨끗하고 필요한 알곡만 모아서 곳간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또 한 가지 불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필요와 불필요를 구분하려는데 불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전 세계는요, 지금 현재 약 79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선한 사람 10만 명, 악한 사람 10만 명 이렇게 구분을 지자면요, 하루에 20만 명씩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20만 명의 사망 가운데에서 절반을 선한 사람, 절반을 악한 사람, 내지는 절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절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놓고 본다라면요, 이 10만 명을 사망 가운데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구분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문제를 분명히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은요, 이 세상을 알곡과 쭉정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로 분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키질과 불을 통하여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키질과 불로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구분하고 불태워 없애고 하시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 성경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키질을 하면서 실수 없이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으로 교회가 멀어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본다라면 예수님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비결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비결을 분명히 잘 깨달아서 알곡성도로서 부활의 축복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의 비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합시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봉독 가운데에서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는 자였을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주의 길,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셔야 했을까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키질이 등장하고 불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사랑을 입증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타작마당 앞에서 심판을 놓고 행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키질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 즉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축복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다름 아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문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구원을 얻을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축복의 비결의 첫 단추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뜻의 헬라어는요,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가짐, 생각, 행동을 돌이켜서 교회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금 돌아서라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선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을 보면서 살아오던 것을 우선은 돌이켜서 교회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세상 어디에도 축복은 고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 욕심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온갖 사탄의 유혹과 올가미가 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 만족보다는 멸망을 향하여 치닫게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비결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한 후에 본문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회개한 후에는요, 삶이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돌아선 것이 어느 정도의 삶의 길이 지나면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 삶의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첫 단추가 이제는 잘 꿰어졌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열매 맺는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로서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회개한 후에
막바로 이루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후에 돌아서서 신앙생활하며 맺는 열매가 바로 알곡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로 알곡이 될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자가 될 수 없으며 쭉정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무엇인가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 그 과정에서 축복의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상징하는 물 세례를 주고 그 뒤에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가 뒤집어져 가지고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축복이 되는 그 길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이들이 곧 축복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알곡으로서 천국 축복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뜨거움의 신앙생활자들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의 비결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여러분들 어저께 성령 충만한 믿음이 오늘이 냉랭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은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쭉정이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 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키질을 하는 데에는 신비한 것이 있어요. 키를 잡은 자에 의해서 키질이 이루어지지 세상의 일반 상식이나 지위나 권위나 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키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키질을 하게 되면은요, 왜 알곡은 안으로, 키 안으로 점점 더 키질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게 되고 쭉정이와 껍질은
키질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이야 뭐 구분하는데 직접적으로 키질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할 때는요, 타작을 한 후에 키질을 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21년 전에 이곳에 내려와서도 키질을 하는 여인네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쭉정이와 껍질은 가벼워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키질하는 사람 안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콩 껍질하고 깨알하고 같이 키 안에다 넣어놓고 콩 껍질과 깨알을 섞은 다음에 키질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의도는 알맹이, 생명이 있는 깨알이 밖으로 나가게 키질하겠습니까? 그러면 깨알이 무거워요? 콩 껍질이 무거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런데 키질을 하는 사람은 콩 껍질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깨알은 안으로 키 밖으로 나가지 않게 키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령이고 이게 기술이고 이게 실력이에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설명해 주는 키질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뜻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예수님 뜻대로 주관이 되어지고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키 안으로 올려지는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니지 않느냐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키 밖으로 나가서 불쏘시개가 되느냐, 키 안으로 해서 알곡은 천국의 복간에 채워지는 축복자가 되느냐, 이것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키질의 비밀은요, 키를 잡고 키질하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하는 자가 모으고 싶은 것만 모으고 키질하는 자가 버리고 싶은 것은 버리는데, 그러면 굳이 키가 왜 필요하냐?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를 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일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아니한 자, 즉 교회 다니는 자와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자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심판하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질을 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 명예로운 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알곡으로 모으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밖으로 내어 버리시면서 불사르게 된다라는 건데, 이것이 심판을 설명해 주는 사복음서의 첫째 마태복음에서 서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심판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연말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무겁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 이상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돈독하게 갖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있고 없고, 영생이 있고 없고, 축복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세상의 권력자, 가진 자, 부유한 자,
그리고 세상으로 볼 때 남 이상의 모습, 이런 것들이 주관이 되어져서 심판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우습거나 가볍게 여기며 기분이나 세상에 빠져서 교회의 예배를 펑펑 빼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출입문 밖에 포스터 하나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어려운 교회 나오는 것을 성공했다라는 것.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손해보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의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머지않아 재림주 예수님을 우리가 육으로 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과정에서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살아온 삶에 의해서 기질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국 곳간이냐 그렇지 못하냐, 심판이냐 영벌에 의한 불심판이냐가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 즉 영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가짐을 여밀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천국 곳간으로 인도하심의 축복자들이 다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판도가 영 심상치 않은데, 지난주 금요일에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이건 목사님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재채기를 연거푸 2번을 했어요. 제 바로 앞에 목사님.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본인의 성경책을 다 들고 주변에서 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더라. 굉장히 당황되더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살벌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모두 다 성경책을 들고 피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일일이 낱낱이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자가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요동치고 판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갈 때 우리 오송광인 공동체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영성을 차리며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말씀대로 세상 중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며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 중심에서 이제 그만 돌아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조용한 기도,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생명 주관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축복의 비결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찢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남의 회개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 변화를 각오할 수 있는 제단의 심령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축복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깨닫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올 1년을 살아오면서 연말을 맞이하는 가운데 따끔하게 주신 말씀대로 이제 그만 돌아서서 회개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알곡 천국 백성 축복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핑계대면서 요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후로는 사람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교회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사람과 세상 계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분부에 있으면 손을 얹고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에 손을 얹고 정성껏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문제가 풀림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문제,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물러가고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축복의 비결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한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코로나19와 각종 바이러스의 대체 삶 위에 오송광림교회 성전 건축과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